한국인이 가장 많이 하는 거짓말 중에 하나는요, 나중에 밥 한번 먹자라고 합니다. 혹시 지난주에도 그런 이야기 하신 적 있으신가요? 그 말을 하는 순간은, 그 순간은 진심이지만 우리 시간이 지나면 그 말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거죠. 그러면 직장인들이 가장 많이 하는 거짓말이 뭔지 아십니까? 직장인들이 가장 많이 하는 거짓말. 그럼 바로 내가 퇴근하면 진짜 운동도 하고 공부도 한다 라는 겁니다. 뭐 영어 공부든 뭐 다른 제2 외국어든 내가 오늘 퇴근하면 진짜 운동도 하고 공부도 해야지 라는 거래요. 공감이 좀 되시나요? 이걸 그리스도인에게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내일부턴 큐티도 하고 기도도 한다 라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의 크고 작은 다짐들이 거짓말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짐할 때에 그 강했던 마음만큼 운동이든 뭐 공부든 큐티든 기도든 반드시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나도 기뻐하는 놀라운 하루하루가 이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본문 14절 원문을 보면 우리 원문에서는 왜냐하면이라고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지난주 본문에서 이방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언약 백성, 참 이스라엘이 되었다고 했었죠. 완전히 달랐던, 완전히 구별되었던 이방인들이었지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참 언약 백성, 참 이스라엘이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14절에서는 뭐라고 한다고요? 왜냐하면, 즉 그들이 이방인들이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는 14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수님이 화평이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입니다. 예수님은 화평이십니다. 좀만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예수님만이 온전한 화평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우리들이 서로 화평을 이루면서 살게 해주시죠. 좁은 의미로는 우리 영가족들끼리 화평하며 살 수 있게 해주시고요. 더 넓은 의미로는 우리 모든 온 인류가 화평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를 다른 말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 밖에서 화평을 얻으려는 시도는 전부 무의미하고 어리석다라고 할 수 있겠죠. 예수님이 화평이시기 때문에 온전한 화평은 예수님 안에서만 얻고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많은 돈으로도 그 어떤 능력이나 감정으로도 그 어떤 인간적인 호소로도 인간은 온전한 화평을 이뤄낼 수 없습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하죠.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라고 합니다. 원수되게 한 중간에 그 막힌 담을 자기의 육체로 허무셨다 라고 하죠. 화평이신 예수님은 우선 둘을 하나로 만드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둘이 하나가 된다는 게 말처럼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게 그렇게 쉬운 일이었으면 아마 이 땅에 있는 모든 분쟁들은 이미 다 해결되었을 겁니다. 여기서 둘은 개인과 개인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집단과 집단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나라와 나라가 될 수도 있겠죠. 혹은 나라 간의 연합과 또 다른 연합이 될 수도 있겠고요. 여러분, 이 땅에 크고 작은 분쟁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단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만의 전쟁이 아니고요. 이 땅에는 단 한순간도 어떤 나라 간에 혹은 어떤 집단 간에 전쟁이나 분쟁이 없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끊임없이 계속 이어지고 있죠. 왜 그런가요? 인간은 화평이 아니라 불화를 만들어내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죄악된 본성이 그렇습니다. 둘 이상이 모이면 언제든 어떻게든 불화가 생겨요. 그나마 둘일 때는 좀 참아요. 왜요? 우리 둘밖에 없으면 우리가 불화 일으키면 결국 난 혼자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나마 좀 나은데 셋 이상이 되면 어떡해요? 셋일 때는 막 둘 하나로 또 이둘 저둘 막 서로 쪼개지기 바쁘죠. 그나마 또 셋일 때는 그래도 이 셋을 유지하려고 하는 게 많지만 다섯 이상이 되면 어떻습니까? 결국 모든 것들은 화내도 싸우다 결국 갈라지고 말죠. 그러나 예수님은 둘을 하나로 만드시는 분입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고
하나가 되게 하시죠. 예수님이 화평 그 자체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둘이 하나가 된다?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뭡니까? 결혼이죠. 근데 사람이 결혼했다고 하나가 됩니까? 사람이 그냥 결혼했다고, 결혼식을 올렸다고 해서 하나가 되나요? 우리 새신랑 신부님 그렇습니까? 결혼했다고 하나가 됐습니까? 우리 결혼한 지 오래되신 분들 어떻습니까? 하나가 됐어요? 하나가 됐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이 아니면요, 아무리 예쁘고 잘생겨도, 뭐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요, 둘은 영원히 둘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지 않으면 잠깐 내가 이해해주고 덮어주고 하는 것이 잠깐일 뿐이지 그것이 지속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것, 막힌 이 담을 자신의 육체로 허시는 분입니다. 지난주에 이방인은 어떻다고 했었죠? 이방인이 유대교로 개종을 하면 받아줍니까? 안 받아줍니까? 받아줘요. 개종을 하면 받아줍니다. 이방인도 유대교로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떻다고 했죠? 제사에는 참여할 수 없다고 했었죠. 성전 안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디 있었다고요? 이방인의 뜰이란 곳에, 이방인의 뜰이란 벽을 만들어 놓고요, 그게 있게 하는 거예요. 그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요. 성전 제사에 아예 참여할 수 없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미 성전에 들어오지 못하게 이방인의 뜰이란 걸 세워놔요. 그래서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말이 좋아 이방인의 뜰이지, 쉽게 말하면 건물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이렇게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뭐 이방인, 새신자 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그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이 교회 문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로 따지면 저희 복도 밖에 서 있게 한다는 겁니다. 복도에다 담을 하나 쳐놓고, 담을 하나 더 쳐놓고 그 담 뒤에 서 있게 한다는 거예요. 물론 소리는 들리겠죠. 이렇게 조용하면 언뜻 마이크 소리는 들릴 겁니다. 찬양 소리도 들리고 뭐 기도 소리도 들리긴 하겠죠. 그런데 그게 진짜 예배에 참석하는 건가요? 구별을 넘어 완전히 차별시켜버리는 것이죠. 존재 자체를 차별시켜버렸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걸 무너뜨리셨습니다. 언제요?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예수님이 죽으실 때 지성소의 휘장이 찢어졌고요, 이방인을 가로막았던, 이방인의 출입을 막았던 이 담이 무너졌습니다. 이방인을 구별시키고 차별시키고 다르게 대하게 만들었던 이 담들이 예수님이 허심으로 온전한 화평을 주셨다는 겁니다. 이는 보이는 성전의 벽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벽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는 보이지는 않지만 혈통적인, 민족적인, 문화적인, 종교적인 측면에 담이 있었어요. 보이지 않는 장벽들은요, 특히 그들이 만들어낸 613가지의 율법에서 잘 드러나죠. 가장 대표적인 예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할례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감사 기도를 뭐라고 했다고요? 우리가 할례를 받을 수 없는 여자로 태어나지 않은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할례를 받지 않는 저 이방인들로 태어나지 않은 것을 감사합니다. 이게 그들의 감사 기도 제목이었다는 거예요. 유대교 남자들의. 오늘날과 단순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얼마나 차별적인 말입니까? 완전히 대놓고 비하하는 말이죠. 내가 여자로 태어나지 않아서 다행이다. 내가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아서 다행이다. 하나만 더 예를 들면 보이지 않는 장벽은 음식에서도 드러나죠. 유대인들은 율법으로 부정한 음식을 정했습니다. 정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 그래서 부정한 음식은 먹지 않았죠. 그걸 나만 안 먹으면 괜찮은데요, 먹는 사람과 상종하지 않은 거예요. 나만 안 먹으면 뭐 날 위해서 내가 지키는 거니까 상관은 없죠. 그렇죠? 근데 그걸 안 지키는 사람과는 사람 대우를 안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은 어떻습니까? 이방인들과 겸상하지 않았죠. 같이 밥을 먹는 것조차 죄로 여겼습니다. 거기 안에서 무슨 이상한 소리를 음담패설을 해서, 뭐 아니면 술을 마셔서, 아니면 뭐 그래서가 아니고 그들과 밥을 먹는 것 자체를 죄로 여겼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막 비난하잖아요. 여러분, 먹는 걸로 차별하는 거, 먹을 때 그렇게
비난하고 핀잔 주는 게 그게 제일 서러운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걸 다 무너뜨리셨다. 할례든 부정한 음식이든 그러한 어떤 것들로부터도 무시받지 않게 해주셨습니다. 골로새서 3장 11절은 이렇게 말하죠.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례파나 무할례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라고 말입니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할례를 받은 사람이든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이든 누구든 종이든 자유인이든 이 차별하는 벽을 허무셨다는 겁니다. 이걸 지난주 말씀으로 비유하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멀리 있던 그들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가까워졌다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걸 오늘 본문 더하면 어떻게 해요? 그들이 멀리 있던 그들이 가까워졌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는 겁니다. 멀리 있던 그들이 예수님으로 인해 가까워질 수 있었고요. 단지 이 육체적인 혹은 정신적인 거리만 가까워진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가 되게 하셨다라는 거죠. 이에 대해 15절은 법조문으로 된 율법을 폐하셨다 합니다. 제사, 음식, 할례 등에 관한 모든 차별의 규례들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로 효력을 잃었다는 겁니다. 본래는 하나님의 공의를 사랑으로 지키고 겸손으로 행하게 만들었던 율법이 그 영적인 의미는 뒤로 한 채 그저 겉모습에만 치중되어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를 원수 사이로 만들었죠. 사랑해야 할 서로를 원수로 만들어버리는 담, 이 담을 허물기 위해 예수님은 자신의 육체를 허무셨습니다. 요한복음 2장을 보면 예수님이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예루살렘 성전을 보시면서 이 성전을 무너뜨려 봐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리라 라고 하셨죠.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말했습니다. 46년 동안 지은 이 성전을 어떻게 3일 만에 다시 세운다는 거야? 저거 미친 사람인가? 허풍쟁인가? 46년 동안 지었던 성전인데 그걸 3일 만에 다시 짓는다고 하시니까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은 뭐였습니까? 예수님은 그 성전인 자신의 몸을 허무심으로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막혀있던 모든 담을 허물겠다라는 놀라운 은혜의 말씀이셨죠. 그리고 15절은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둘 하나로 만드실 때 한 세 사람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둘 하나로 만드신 예수님은 이 하나를 완전히 새로운 존재,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만드셨다는 겁니다. 죄악되었던 인간을 그냥 조금 향상시킨 정도가 아니라 아담의 불순종으로 타락한 인류를 완전히 재창조하셨다는 거죠. 이렇게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탄생된 것이 무엇인가요?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 된 것. 그것이 바로 교회이고 성도입니다. 원수되었던 유대인과 이방인을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존재, 동일한 믿음을 소유한 하나의 공동체로 만드셨습니다. 함께 어울릴 수 없는 가치관이 전혀 다른 공통점도 전혀 없는 이질적인 존재를 하나로 만드셨죠. 이전에 존재하지 않았던 완전히 새로운 것으로 지음받은 것. 그것이 바로 교회이고요. 이 교회를 통해 직업, 학식, 성격, 출신, 취미 모든 것이 다 다르고 공통점이 없는 다른 사람들이 주 안에서 한 사람이 되었죠. 그게 바로 성도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변화된 우리가 하나로 연합하면서 완전히 새로운 예수님의 몸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모든 것을 함께 합니다. 좋은 일도 슬픈 일도 행복한 일도 아픈 일도 교회는 모두가 모든 것을 함께 하려고 하는 한 몸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된 생명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한 몸 공동체라는 겁니다. 아멘이신가요?
옆 사람에게 말해주세요.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된 생명의 공동체입니다. 한 번 더요. 우리는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한 번 더요. 우리는 한 몸 공동체입니다. 존재 자체가 이기적인 인간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인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섬길 수 있겠습니까? 착해서 그런가요? 우리가 착해서? 긍휼의 마음이 있어서요? 아니면 뭐 내가 저 사람을 좋아해서? 아니에요. 우린 주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고 그래서 서로를 위해 섬기는 것이고. 사랑하는 수원동인교회 성도 여러분, 세상에는 정말 온갖 모임들이 있습니다. 사적인 모임, 사적인 모임도 다 성격이 다르죠. 누구는 운동 모임, 공부 모임, 취미 모임, 공적인 모임도 있고요. 국제적인 모임도 있습니다. 이 수많은 모임들은 대부분 그 모임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다 화합과 평화를 위한 모임들입니다. 시간이 갈수록 이런 모임이나 단체들은 갈수록 많아지고 있죠. 점점 많아져요. 근데 문제는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 진짜로 둘이 하나가 되는 일이 일어나고 있느냐는 겁니다. 오히려 그런 모임 때문에 더 큰 반목과 분열이 생기고 대립과 분쟁이 확대되고 재생산되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간신히 화평을 만들어냈나 싶으면 예상치 못한 너무나 사소한 일로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깨져버리는 일들도 참 많죠. 인간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화평은 지극히 일시적이며 순간을 모면하는 미봉책이기 때문입니다. 죄로 인해 타락한 인간은 근본적으로 화평과는 거리가 먼 존재가 되었기 때문이죠. 만약 우리끼리 온전한 화평을 이뤄낼 수 있었다면 어쩌면 이 땅에 예수님은 오시지 않으셨을지도 모릅니다. 우리에게 그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오신 것이죠. 그러므로 유일한 화평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걸 꼭 명심하십시오. 하나님과 인간을 연결해 주시는 분, 인간과 인간을 연결해 주시는 분, 화평의 주인은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개인이든 나라든 단체든 참된 평안을 누리려면 예수님을 알고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 안에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요? 그래서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이 언제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도 마찬가지예요. 더 나은 기술이나 문화를 전해주러 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이런 더 나은 문화가 있어. 더 재밌는, 더 행복한 삶이란 게 있어. 너네도 이런 걸 누려봐. 그게 아니고요. 그건 수단일 뿐입니다. 진짜 백의는 뭔가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왜요? 그 복음 안에 진짜 온전한 화평이 있기 때문이죠. 그때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고 원수자였던 자들이 형제가 됩니다. 예수님 안에서 교회를 통해서 말입니다. 아까 어떻게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섬길 수 있다고 했습니까? 우리가 착해서요? 아니라고 했죠. 주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에 할 수 있다고 했죠. 주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고요. 주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만 합니다. 서로를 위해 나의 몸까지도 내어줄 수 있는 생명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한 몸 공동체입니다. 왜요? 주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이죠. 이렇게 예수님은 화평 그 자체이시며 성도인 우리에게 교회를 통해 화평을 이루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내 것만 생각하고 나만 생각하고 내 생각만, 내 일정만, 내 계획만, 내 기분만 생각하는 게 얼마나 어리석고 부끄러운 일인지를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계산기를 두드리고 교회에서도 저울을 재는 그런 생각들이, 행동들이 얼마나 안타깝고 슬픈 일인지를 아셔야 합니다. 우리뿐일까요? 영가족 안에서만 그럴까요? 우리는 일터 그리스도인이라고 했죠. 내 주변에서 그곳이 학교든 직장이든 취미 모임이든 그 어디든지 나의 이웃까지 생각할 줄 알아야 합니다. 나를 통해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그래서 그들이 화평을 누리고 둘이 하나가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야 한다는 겁니다. 나를 통해서요. 오늘 설교를 시작할 때 농담 삼아 다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죠. 왜 거짓말이 된다고요? 다짐한 것들을 지키지 못해서 거짓말이 됐다고 했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화평을 지키고 전하고 누리는 자가 되시길 지금 다짐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다짐이 거짓말이나 공수표가 되지 않도록 지금 이 순간부터 행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화평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의 화평이 되십니다. 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도 화평입니다. 예수님이 화평이신데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 나도 화평입니다. 영가족과 이웃에게 화평을 전하고 누리는 우리는 화평의 전달자입니다. 이 믿음으로 여러분이 속한 모든 곳이,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이들이 화평으로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